산상수훈을 처음 펼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은 이 팔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겠지만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은 팔복, 이게 뭔가 하실 텐데요. 글자 그대로 8가지의 복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한 8번 정도 반복되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되지만은 그것은 앞에 반복되는 것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팔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팔복 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애통해하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 핍박을 잘 견디는 사람. 근데 얼핏 보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각계각체로 따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균형 잡힌 성품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 장차 우리가 갖춰 나갈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그 열매는 단수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9가지의 열매들을 모두 포함하는 한 인격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갖춰야 될 하나의 균형 잡힌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양한 성품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골라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상을 다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온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 모든 성품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또 갈망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 속사람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의를 위하여서 목말라 하고 또 의를 위하여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나의 심령도 가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런 변화된 마음들 전체 모든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3절 같이 다시 외우듯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유독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제일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 이게 참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그래서 모든 삶에 힘을 다하는 이유가 뭐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그러니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가난은 행복의 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난은 죄악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출발이 가난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난이라는 말을 복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얼핏 보면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 잘 맞지 않은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더군다나 이 가난이라는 말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특별히 어떤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며 바짝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전동약을 하면서 허리를 굽신거리는 모습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부잣집 대문 밖에서 평생을 손 벌리며 구걸하면서 사는 그 최악의 알거지의 모습이 바로 이 프토코스,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차라리 저주스럽다라는 말이 맞지, 이게 어떻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이왕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면 마음이 부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물질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현실과 어울리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너무 현대 생활과는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어릴 적에 하나님을 살짝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얘기를 하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더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죠.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간혹 가난이 어떤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 때가 있어서 하나님은 가끔 가난을 사용하시기는 하세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의 축복을 안겨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죠.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가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지니는 경향이 있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전혀 의지처도 없이 피난처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 이것이 가난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도 가난한 자는 괴롭힘을 당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만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가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도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다시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을 본문에서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병행 구절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난 앞에 심령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이 어떤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가난 자체가 복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냥 물질적 혹은 외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가난한 심령, 그 상태를 다시 돌보도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굳이 어떤 외적인 상황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두세 가지로 주신 의미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에는 우리 본성 그대로 매일같이 버려져야 할 것들이 계속 솟아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솟아나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 못 자게 만드는 것이 뭐죠? 염려와 근심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이죠. 우리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휴학된 것들입니다. 죄악된 것들이 자꾸만 솟아나죠.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파산 직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안에 뭐가 생겨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태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온통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을 한없이 높여왔던 수많은 제약들, 허영심, 사람들로부터는 공명심, 시기심, 질투, 복수심, 분노, 악덕 혹은 비꼬는 것, 심지어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적개심, 세상을 향한 아집,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지금 생겨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도 없고 도리어 없어져야 할 것들만 너무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집이 너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 겁니다. 목사님 실은 신방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정말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집에 쾌쾌 먹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베란다에 있는 것, 안방에 있는 것, 버릴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무슨 집을 감찰하러 왔습니까? 청소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까? 왜 그렇게 다 버리셨어요? 보니까요 괜히 모아놨더라고요. 다 쓸 데가 없는 것인데 괜히 집만 됐어요. 집에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어야 될 것들만 가득 채우다 보니까 집만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외형이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심령 상태도 그래요. 우리 심령 상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낙심스럽게 만드는 것들, 가련하게 만드는 것들, 혹은 세상에 눈멀게 만드는 것들, 세상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세상 길로 빠지게 하는 것들,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온갖 죄악의 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막상 버려도 뭐예요? 내일 또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렸다고는 하지만 가면서 또 생겨납니다. 어제 버렸는데 마치 쓰레기들이 또 생겨나죠. 음식물들이 또 생겨나요. 우리 안에 마음들도 자꾸만 더러운 것들이 매일같이 생겨나게 되죠. 이것을 생기는 쪽쪽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이것을 버린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적인 파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파산을 늘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왜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 상태를 바라보고 통회하며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다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게 되는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원히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빛을 들려주게 되죠. 하나님 앞에 아무 들을 것이 없고 내세울 구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 파산 상태를 오늘날도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이 상태로는 회생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그냥 내 영혼 상태를 무시해버리면 안 될까? 혹은 파멸이라는 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처럼 여겨지고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지금은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운명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은 주위에 있는 이교도들과 타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속을 거부하고 경건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파산 상태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타협으로 세상과 결탁해버리는 사람들은 전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나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영혼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들과 신앙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진, 겉으로는 교회였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들 스스로의 파산 상태를 전혀 깨닫지를 못한 채 스스로는 부유하다 생각한 거예요. 심령이 너무 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가끔 보면 안타깝게도 자기 마음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왜 마음 깊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왜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하나님 것이 아닌 세속적인 것들이 어쩌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상태는 전혀 오늘 팔복에 나오는 사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어떻게 시간이 같아졌는지 동시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은 평소에 남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흠잡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을 하며 다녔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완전히 손가락질을 당하던, 벌레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였죠. 자,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 맨 앞에
앞자리로 나와서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눈도 뜨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토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부한 사람, 심령에 무엇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편 세리는 어떻습니까? 성전 앞자리에 가지도 못해요. 저 뒷구석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는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철저히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비하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둘 중에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까? 세리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의 파산 상태를 직시하고 깨닫고 있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이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산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으로도 안 돼요. 내 가진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 의지, 내 생각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고요. 눈보다 더 희게 맑게 주시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밖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이 피를 덧입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말끔히 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인 거죠. 자, 둘째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한 갈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쾌쾌 먹고 이제 썩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버려야 되죠. 다 버리고 나면 빈 공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새로운 공간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 안에는 새로운 영적 공간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세상적이었던 것들, 죄악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마름, 이 영혼의 허기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세요. 가난한 인생,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 물을 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갈증, 가난한 심령이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인생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한 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영적 포만감입니다. 영혼이 헛배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은혜가 더 필요하고 더 채워져야 되는데 은혜를 조금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영혼의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고 있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고 그들이 예배를 해왔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입을 크게 열지를 않았던 거예요. 더 가득 채워져야 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오픈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내 입을 크게 열랍니다.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주님은 차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입을 벌려 더 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지금의 삶 모습 속에 그냥 안주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이 그런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영혼의 허기짐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도 비참한데 그저 아직은 괜찮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밧줄이 한 가닥씩 끊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몇 가닥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전혀 영적인 영혼의 식욕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영혼의 허기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허기짐을 위해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울 왕이 패해서 이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의 일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안개가 걷히고 이제 자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그 출발점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토록 모든 것이 해결된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져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신자입니까? 좋은 신자는 영혼의 허기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늘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은혜를 갈망할 줄 아는 사람. 좋은 신자에게는 늘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서 부인할 수 없는 공식이 있는데 목이 마른 만큼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은혜가 장대비처럼 쏟아지고 있어도 내 영이 받을 그릇으로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역이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에 가마니를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첫사랑, 그 첫 열정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영적 갈망이 사라져버린 시대.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영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바로 서구 교회들이 붕괴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들이었죠.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10,000불만 넘어가면 점점 교회를 멀리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만 불만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세속주의로 가속화되고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해져 가는 것과 동시에 느껴지는 영적 기상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은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축복된 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강대국의 반열에 그 열국들과 어깨를 대등하게 겨누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우뚝 세워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영적 계기판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절박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면서 참 인간이 간사해지죠. 먹을 끼니만 있어도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헌신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철야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짝기도, 릴레이기도 모두가 다 한국산이에요. 근데 통성기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르짖는 것이 주여 삼창이죠. 주여 주여. 제가 미국에 가니까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부르는 교회가 한인 교회들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그냥 잠잠하게 기도해요. 근데 한인들에게 교회당을 빌려주는 미국 교회들이 그 한인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본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미국 교회들이 우리도 저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들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주여를 영어로 로드죠. 로드, 로드. 이렇게 웬걸 이게 잘 기도의 분위기가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도 한국 교회처럼 주여라고 하자, 주여.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는 그 다음에 영어로 불러볼라 이렇게 간 거예요. 뜨거워요, 한국 기도가. 그 부르짖음의 영성에 이 배고픔이 배어져 있죠.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 믿음의 야성들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에 뭔가 지금 이상 징후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더합니다. 영적인 갈망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죠. 성도들의 출석률도 높여야 되고 헌금도 옛날만큼 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영상 예배에 빠져서 영상용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그냥 만족해 버립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된다 부르짖고 있는데 저는 그 모든 부르짖음에 모든 회복력의 가장 기초에 뭐가 있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채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는 마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오히려 역으로 바꿔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배부름의 문화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외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지금 흘러갈 때 과연 내 영혼은 안전한가? 과연 내 영혼은 평안한가?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복 있는 사람하고 바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왜 1절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아슈레를 얘기를 합니다. 이 아슈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복과는 멀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됩니까? 영혼의 파산 상태를 느끼고 그 영혼의 심각해진 상태를 가지고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애통해야 할 줄 알고 그분의 의를 갈망하며 배고파하며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은 기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되어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돼요. 팔복은 다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게 되면 그 가난한 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령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의를 향한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길들여져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할 줄도 알고 핍박을 견딜 줄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남을 긍휼히 여길 줄도 아는 마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던 케이스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벌거벗었으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했다 말씀하시죠. 나는 부자라 부유한 사람이다. 근데 실상은 그들은 다 벌거벗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부유한 지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곳이었습니다. 물질적 부가 영적 자만과 연결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영적 교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 살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사니까 더 이상 내가 채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만이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교만이 위험한 것은 바로 영적 교만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게 되면서 뭐 이 정도 내가 지내면 되지 않을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 정도 내가 인정도 받고 그러면 나만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면서 모두가 나만큼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모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지 배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만은 약도 없어요. 그래서 교만 중에 제일 위험한 교만이 영적 교만입니다. 성품적 교만은 그래도 말씀으로 치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교만은 영혼의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줘도 그 귀가 말씀에 열려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해지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주 처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심령을 철저히 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고 있었어도 세상적으로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님의 찾기를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죽기까지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역사를 한번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빈털터리로 모였어요. 그토록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해진 그 심령 위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금요 철학 때마다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다루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될 때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라. 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가난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는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원하세요. 더 갈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드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말끔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생수에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솟아나는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염려도 다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생겨났던 모든 마음들, 모든 인생의 짐들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것들로, 그 비워진 가난한 영혼,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늘의 것들로 우리 주님은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이 성전에 나갈 때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늘의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이 찬송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